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잘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아침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깊이 경험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온전한 주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걱정과 염려들 주님의 사랑 경험함을 통하여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품 안에 안전하게 평안하게 거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천을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의아함을 표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가 있는가? 또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아마 자녀들을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이 의미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사랑하고 또한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부모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애를 쓰시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자녀가 원하는 대로 또한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만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녀가 아무리 하고 싶어 하더라도 그것이 위험한 것이고 또한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면 자녀들을 제지하고 또한 옳은 길로 또한 필요한 길로 인도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또한 내가 원하고 또한 내가 하고 싶어 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선한 것이 아닐 때도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주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절대 실패할 수가 없구나. 또한 나는 절대 잘못될 수가 없구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보기에는 실패이고 겉보기에는 고난이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가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선포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즉 우리는 주님의 양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 되심으로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그것은 뭐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즉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또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목마르지 않고 또한 배고프지 않도록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빈곤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 즉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바른 길을 가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의의 길을 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옳은 길을 택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 같은 어려움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갑니다. 넓은 길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길이 쉬워 보이고 또한 그 길이 자기에게 편하기 때문에 또한 자기에게 많은 편리함을 주기 때문에 넓은 길로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좁은 길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좁은 길이 바로 의의 길,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즉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 인도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의의 길, 바른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학교 가기 얼마나 싫어합니까? 근데 자녀들이 학교 가기 그렇게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억지로라도 자녀들을 학교에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편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한 길로 가면은 지금 당장은 편하지만 결국 그것이 가장 불편한 것이 되고 가장 인생을 어렵게 하는 절벽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장 편하지는 않지만 옳은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즉 주님께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두려운 길이 있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조롱하는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즉 내 이름을 높여주시고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 삶의 종국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과 똑같은가?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집에 있으면 얼마나 안락합니까? 또한 우리가 집에 있으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또한 우리가 집에 있으면 얼마나 많은 보호를 받게 됩니까? 즉 우리가 사는 삶의 길이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집에 머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세상 끝까지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절대 망할 수 없겠구나. 또한 나는 절대 잘못될 수 없겠구나.
또한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겠구나. 물론 때로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난이 있고 또한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후히 대접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잘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그 영화가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알면은 그 중간에 주인공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마음이 불안하긴 하지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 주인공은 죽지도 않을 뿐더러 또한 주인공들을 원수들이 괴롭혀서 그것 가운데 고난을 당하긴 하지만 결국 원수들을 물리치고 또한 원수들은 무너지고 결국 그 주인공이 영광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끝까지 보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고난도 있고 또한 원수들의 괴롭힘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삶의 길을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또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한 원수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짓밟는 것 같은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